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은혜 누리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 여러분의 가장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요즘 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제게 이렇게 뜬 유튜브 한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그 채널 이름이 리페어맨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다 이제 다 각자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컨텐츠가 뭐냐면 완전히 녹슬고 망가져서 쓸 수 없는 물건들, 그 고물상한테 아주 싸게 들어와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거예요. 쭉 보고 있으면 거의 뭐 약간 복잡한 기계들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계속 저도 이렇게 어느 순간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딱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는 분해하기 시작해요. 분해하는데 이렇게 기계 하나 있는데 그 기계 하나를 분해시키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조각들 그 안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그만 하나 핀셋 하나까지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펼쳐놔요 나중에. 근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막 이미 녹슬어 가지고 막 서로 붙어 가지고 안 떼어지는 거 막 약으로 해서 막 떼어내고 다 완전히 분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분해된 걸 하나하나 깎고 갈고 깨끗게 하고 때로는 완전히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건 새로 바꾸기도 하고 새로 색칠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약간 묘한 그 희열이 좀 느껴져요. 같이 나도 깨끗해지는 느낌 정도. 그리고 이제 영상 거의 후반부에는 이 완전히 이제 딱 깨끗하게 새롭게 지금 딱 완전히 깨끗하게 되진 재료들을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재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제 기능을 발휘를 해요.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영상 아래 댓글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어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내 망가진 인생도 저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걸 보고 있게 되는 거 있죠. 힐링.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좀 새롭게 되어지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주목하고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는 게 더 훨씬 쉽고 더 싸대요. 오히려 이거를 막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는 시간도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새로 재료감하고 이게 오히려 돈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딱 봤던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기계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각자 조그만 것 하나의 그 부품에도 그 기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보여져요. 저 같은 사람은 딱 이제 분해해버리는 순간 완전히 이제는 재조립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완전히 새롭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10월달 주제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받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가장 먼저 진행되어질 훈련이 삼천제자학교. 우리 작년에 시작됐던 삼천제자학교. 그리고 우리 하반기 좀 쭉 진행되어질 말씀 묵상 캠프.
그리고 매년 해왔지만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던 부분으로서 지금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지금 기획하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에 우리가 온전히 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진짜 확실한 훈련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훈련이 뭘까요? 좋은 강사가 있으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작년에도 제가 강사했는데 우리 외부 강사,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지만 우리 안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되어져요. 그러면 좋은 내용,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재가 있으면 좋은 훈련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훈련에 이번에 응답받는 여러분 비밀은요,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훈련 받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를 하나 새롭게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영적 훈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좋은 강사, 물론 이번에 우리 강사 쓰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은혜 받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그 훈련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것 가지고 끝까지 놓지 못하면 훈련에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세요.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이번에 여러분들을 고장나고 못 쓸 것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마음가짐 가지고 이번에 훈련에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 모든 현장 안에 영적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모든 현장마다 세우는 참된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 이 문으로만 가려고 하고 크고 넓은 길,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이것이 곧 세상의 성공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리고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집도 넓고 뭐도 넓고 다 넓으면 넓을수록, 또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결국 세상 기준이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모두가 다 많이 갖고 모두가 다 넓게 소유하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함께 높아지면 좋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만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세상 성공에 나름의 합당한 딱 그 이유를 갖게 되는군요. 나만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갖고 나만 많이 갖고 있을 때 세상 성공했다 얘기예요. 나만 높은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는데 다 거기 다 와 있어. 그럼 그 세상 성공이라고 얘기할까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세상 성공은 그 기준이 안 돼요. 나만 높아져야 돼요. 나만. 그래서 오히려 희귀면 희귀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희소성이 있어야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다 생각해요. 결국요, 탐심에 눈이 멀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을 가려고 해요. 그 속에 죄송합니다. 세상 안식의 기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희한하게 안심을 해요. 이게 사람 군중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내가 아무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답에 아무도 동조를 해주지 않고 나 혼자만 딱 그 답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희한하게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안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엉켜 사는 이 사람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현실에 매여 살게 돼요. 사람의 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환경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갇혀 살아요. 남이 가지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거 나도 있어야 돼. 남이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다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 입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지금 혼자 색깔 튀는 옷을 입고 있다. 왠지 그건 사람들 전 성격상 더 그러거든요. 어디 갔는데 저 혼자만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어. 아니면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 없어. 그럼 그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 다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럼 갖고 있어야 되겠네 하고 있어야 왠지 안심이 돼요. 희한하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가요. 왜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당하는 일 이거 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태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군중 심리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크고 넓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길이 오늘 말씀에는 무슨 길이래요? 멸망의 길이래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금 넓고 지금 좁고 그 형상이라기보단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 좁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렵고 험난하다는 뜻이 있겠죠. 우리 지금 강단 말씀 느헤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그 길이 그냥 왕의 수을 맡은 관원으로서 있었으면 이 기준대로 나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금 자기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쭉 말씀 지금 생각나시는 거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도 적이 있고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진짜 이거 저 같으면 이거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뜻도 몰라주고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참 성경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하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란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에 막 돌 맞고 핍박을 당하고 막 도망을 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신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할 수 있도록. 이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언정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좁은 길마다 여러분 생명의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위한 길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병들어 있고 황폐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대요. 근데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할 자들이 필요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이 좁은 길로 인도하여 먼저 그 길을 갈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그 길 속에 살리는 내용, 살리는 힘을 가진 자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것을 본 자만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에 인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단순히 그냥 지금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뭐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도 권력 행사하고 그게 안 입고 와서 지금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행동하기를, 현실에 매이지 말고 나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요, 자원하는 자가 필요해요. 억지로 끌려온 자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먼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고장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내 인생이었음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다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에 자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 길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 따라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에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길을 할지라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와 동행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훈련에 꼭 찔러서 하지 마시고 자원하여 여러분 다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 말씀 제목 보니까 영적 분별력 말씀 주시겠더라고요. 지금 딱 문자 받아보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로 이 생명 전하는 자의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셔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문제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 속에 우리는 문제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하시죠.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연단하며 걸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내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걸어가는 자의 중요한 영적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은 한편으로는 오직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것에 집중하는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쭉 생각해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앞에서 멈춰야 돼요. 막 다른 거 혼란한 상태에서, 뭔가 분주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 여러분 하지 마시고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 이번 주 우리 3부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식,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길은 좁아서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길에 먼저 그 길의 끝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기에 담대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미션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려라. 여러분, 세상 기준, 세상 안식 저 기준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요, 현장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 그 나의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다면 우린 그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 그 문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길을 걷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은 크고 좁고 상관없이, 심지어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후대를 살려라.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일이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나타내신 영적인 원리 봐야 돼요. 그 영적인 모든 살아가는 영적 이치,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 온전한 목적을 이루고,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참된 것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다음 세대도 생명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모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훈련을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삶의 병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영적 훈련 되게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안에서 순건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응답 받게 달라고 함께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